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먼저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읽기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웃과 함께하는 하늘 나그네 첫 번째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말씀 댓글로 반응해 주셨습니다. 말씀 댓글 읽기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관포 한 가족이 되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동정하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함을 다시금 새깁니다. 관포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 나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며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슬플 때 함께 울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관포교회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말씀 댓글 읽기는 단어 하나 이렇게 합니다. 주일 오전 나에게 주신 말씀의 키워드는 뜨겁게 이웃 사랑입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내게 말씀이 이런 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거 단어 하나도 괜찮습니다. 문장도 괜찮고 그래서 한번 말씀으로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나오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린 이 어린 아이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데 보면 그의 아버지는 누구였고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였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어린아이 이름도 부모님의 이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 원했던 이 어린아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도시락을 드렸다는 것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도시락 안에는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헌신을 정말로 귀하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감사 기도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남은 부스러기가 몇 광주리였더라? 12광주리였더라. 이런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한 아이의 순수한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게 하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눈을 들어 누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큰 무리 속에 벳세다의 한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오는 것은 지금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절기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면 이스라엘의 12살 이상 된 아이들은 남자는 12살 이상 된 남자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거기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벳세다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벳세다를 통과해서 가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가는 김에 이왕이면 예수님 한번 보고 가자.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다. 장차 올 이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라는 소문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각색 병자들을 고치는데 그 예수님을 한번 보고 가자.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기적 후에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추대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굉장히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한번 보고 가자.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는 것을 확인하고 뒤에 출발했지만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일행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무엇으로?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어떻게 갔더라? 먼저 갔더라. 예수님보다 먼저 벳세다 기적의 현장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몇 명의 사람들이? 5천 명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오늘 제목이었던 누구도 함께 있었다? 한 아이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열정이 대단하죠. 예수님 배 타고 건너간 이들은 도보로 걸어서 예수님보다 먼저 벳세다 기적의 현장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도 함께 그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온다? 할 일도 없고 당연히 나오겠지?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열정이 여기 나옵니다. 어떤 열정? 마태복음 19장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우직거늘. 아멘.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어린아이가 나가는 것을 어린아이를 반긴다, 꾸짖는다.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린아이로서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오면 안 돼. 애들은 나가. 이제 그런 현장에 여기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용납해라. 뭘 꾸짖기는 왜 꾸짖냐?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 기도해 주시는 장면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큰 무리 속에 함께 섞여져 있는 거죠. 그 어린아이를 위한 교회 학교만 모이는, 어린아이들만 모이는 잔치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보기에는 직구전 장난꾸러기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반깁니다. 성전 청결 사건,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다 내어 쫓으시고 어린아이들의 찬미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누구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열정. 그 어린아이도 예수님보다 먼저 기적의 현장에 도착해 있는 어린아이의 열정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진하고 단순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기를 잘합니다. 여기 나오는 순진, 단순, 겸손, 순종함이라는 단어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바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은 30에 사람도 팔아버리는 참으로 혼돈의 시대입니다. 어둠의 시대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몇 냥에 팔아버립니까? 바로 이때가 이 시대예요. 돈으로 사람을 얼마든지 팔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른 마태복음 보면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는데 하는 것처럼 이 기적의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보십시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대가 바로 사무엘 시대를 연상시킵니다. 사무엘 3장에 보면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엘리 제사장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지라. 풍전등화죠. 바로 이 시대가 오병이어의 시대였고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한 아이는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보다 먼저 벳세다 기적의 현장에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한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정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아이의 순수한 열정, 예수님 만나보기 위해서. 꼭 삭개오 같지 않습니까? 뽕나무로 올라가서라도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 그 열정이 이 어린아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한 아이의 순수한 열정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기적의 재료를 가진 한 아이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기적의 재료, 이 어린아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는 기적의 재료이기는 한데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여기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드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이 포도주 됐잖아요. 뭔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사실은 이 말을 안 하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꼭 이 말을 한마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싸움나이까? 그 말 안 하고 드리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5절도 보십시오. 도마 이야기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안드레도 그러고 도마도 그러고 확고한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죠. 긴가민가. 딱 그 단어가 여기에 긴가민가.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찾아낸 게 아닌 것 같아요. 한 아이가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5,000명이나 모인 그 사람들 가운데 이 도시를 어떻게 찾았겠습니까? 아마 이 본문의 장면을 보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5,000명을 먹이라고 하는데 먹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도시락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방송하고 다녔던 것 같아. 방송하고. 도시락 가지신 분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누가 나타난 거죠? 한 아이가. 여기요.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 안드레가 지금 여기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잘것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초라한, 한 사람 먹어도 작을 것 같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지만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5,000명에게 나눠주시는 거죠. 사실 우리 주님에게는 보리떡이건 밀가루떡이건 5개건 2개건 50개건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5,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고도 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돌로도 떡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역을 하실 때는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구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순종을 사용하지 않고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재료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 우리의 믿음, 이런 걸 받으시고 주님께서는 역사를 펼쳐가는 거죠. 사도행전 7장 20절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거기까지. 지금 이 말씀은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래가 못 삽니다. 이렇게는 못 삽니다. 얼마나 바로왕이, 애굽의 바로왕이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남자아이가 생기면 이제는 날강에 버려라 그러면서 이 얼마나 폭정을 합니까? 그때 그 부르짖은 말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했다. 하늘에 얼마나 부르짖음이 애달팠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바로왕을 제거한다든지 정권을 바꾸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첫 아이를 보내줍니다. 신생아를 보내준다니까요. 그 신생아이의 이름이 누구였더라? 모세. 그래 36절을 보십시오. 36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모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할지라도 당장에 어떻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이제 신생아였던 모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너무 급하죠? 우리는 너무 급해요. 기도하고 당장. 하나님은 이제 어린아이 보냈다니까요. 40년 기다려야 돼. 아무리 우리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할지라도 40년 기다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내고 광야, 홍해 40년간 이들을 인도해 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적의 재료들을 기대합니다. 보잘것없다고요? 오늘 여기 나오는 한 아이가 보잘것없는 걸 가졌지만 그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오늘 보잘것없다? 너무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아이의 순수한 열정. 두 번째로 그 아이가 가졌던 순수한 열정을 가졌던 그 아이에게 기적의 재료가 있었더라. 세 번째 말씀입니다. 기적에 동참하는 한 아이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기적의 재료를 가졌던 이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구에게 드린 거죠?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의 손에 간 거죠. 예수님의 손에. 그게 5,000명을 먹이기는 어림없는 거죠. 어림없는데 일단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습니다. 사실은 그 도시락도 누구의 표현대로 보면 작은 물고기거든요. 그냥 멸치라고 표현하면 너무 표현을 과하게 했습니까? 진짜 얼마 크지 않는 작은 물고기, 이 도시락을 주님께 올려놓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섬김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섬김 같은 그 도시락 하나 말입니다. 예수님만 드셔도 작을 것 같은데 그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올려졌습니다. 우리 작은 것을 얕잡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의 재료를 사용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보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걸 쓰고자 할 때 다 선택하고 훨씬 좋은 걸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좋은 것들, 세상의 좋은 것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쓰시기를 원합니다. 왜 작은 걸 들어 쓰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랬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묻혀버리잖아요.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이스라엘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 숫자가 가장 뭐하다? 작다. 그래도 내가 선택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누구를 택하사 똑똑한 사람을 택해야 되죠. 미련한 사람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누구를 택하사 강한 자를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다?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것들을 천한 사람들을 택하사 또 뭐하는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천한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완전히 판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먹고도 남은 부스러기가 몇 광줄이었더라? 12광줄이. 12광줄이가 먹고도 남은 게 12광줄이 되었던 그 기적의 재료는 떡 몇 개? 5개. 물고기 몇 마리? 2마리였더라. 2마리였더라. 우리 찬송가에 보면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자, 그게 1절이고요. 3절에 가면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이 고백. 빈손 들고 앞에 가 무엇을 붙드네? 십자가를 붙드네. 이 고백이 오늘 어린아이의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네. 자기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면서 안드레 선생님 5,000명을 먹이십시오 그러면서 드렸겠습니까? 아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 갖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빈손 들고 앞에가 누구를 붙드네? 십자가를 붙드네. 이 고백이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도 이 고백에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무엇을 붙드네? 십자가를 붙드네. 그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안드레가 드리면서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림없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붙들지 않고는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떡 5개 물고기들 5,000명을 먹이십시오? 말이 되는 겁니까?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기껏 오병이어가 있긴 했는데 차라리 오병이어는 없는 것만도 못합니다. 오히려 오병이어 가지고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없는 것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몸을 드립니다.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저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빈손 들고 빈손 들고 주님께 나와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붙듭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이 고백이 한 어린아이의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몸의 지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무엇이 되십니까? 머리가 되십니다. 그 머리에 저와 여러분의 다 지체가 되어 있는 거죠. 이 한 어린아이도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지체로서 내게 있는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거 드렸더니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5,000명을 먹여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드렸던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지금 지체로서 예수님께 드리는 이런 사역이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으셨던 복음서를 보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습니다. 흥금궤 앞에서 예수님께서 2렙돈을 드린 이 과부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진 도시락 전부를 누구에게 드린 거죠? 예수님께 드린 거죠. 여기는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전부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예,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 한 아이의 순수한 열정입니다. 여기에 있는 한 아이처럼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지고 기적의 현장인 벳세다에 먼저 도착하는 열정을 가지겠습니다. 둘째, 기적의 재료를 가진 한 아이입니다. 제자들이 기적의 재료인 도시락을 찾을 때 여기 한 아이처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라며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셋째, 기적에 동참하는 한 아이입니다. 5,000명을 먹이는데 참으로 미미하고 작은 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린 한 아이를 보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로서 이 몸을 들여 주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